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우리 앞에 두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메인으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웃게 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을 이제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시원자매 옛날에 우리 형제 만나러 갈 때 진명 형제 만나러 갈 때 대충 뭐 몸빼 입고 이러고 갔어요? 아니죠. 있는 거 잘 골라서 차려입고 화장도 잘 하고 예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러 갔죠. 왜? 잘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잘 보이는 사람에게요 은혜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때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아마도 점잖게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양부터 열리셔야 돼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진명 형제 박수 치고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찬양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점잖게 이러고 만나실 거예요. 열과 성을 다 하는 거예요. 뜨겁게 내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 뛰어도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새 노래를 찬양하듯이 막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세공대곡 집중해서 해보면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롯이 하나님만 갈망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인식하지 마시고 그래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해보세요.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진짜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제가 그냥 참 점잖게 찬양해도 된다고 제가 선포를 할게요. 정말 여러분 있는 모습을 다해서 주님을 즐거이 뛰면서 새 노래를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28절에서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인. 자,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냐면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닮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좀 속된 용어로 하면 예수쟁이, 사실 예수쟁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어떤 모습을 닮았길래 바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듯이 섬기는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은 이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인간에게 군림하고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봉사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바로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섬기는 자가 되려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않았던들, 그래서 정말 우리 흉악한 이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은 인간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섬기려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봉사하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알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같이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섬기는 삶,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 다른 거 말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모든 사람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무슨 저는요, 섬김 받는 거 그 체질이 아마 저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섬겨라. 우리가 잘 못 섬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거나 내 마음이 안 좋거나 내 감정이 지금 좋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의무예요. 따라하세요. 의무다. 네,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세요?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이세요? 자,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누가 뭐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손을 다 안 드셨으니까 다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네. 솔직하시네요. 네. 저도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부분적으로만 섬겨. 골라서 섬겨.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섬겨. 내가 뭐가 드러날 때 섬겨.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나는 섬겨.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네? 부분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부분적인 능력만 자꾸 나타나는. 왜? 우리가 부분적인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지 않았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보십시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최초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가 돼서,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주도가 돼서 구제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거기서 소외되고 제외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들의 성정과 그 은혜 받은 그들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워낙 히브리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만이 일어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도들이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사도행전 1절을 한번 같이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여기 띄워주세요. 그대로 1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 자주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구제라는,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는 단어가요,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우리 성경 맨 밑에를 한번 보세요. 성경 맨 밑에 보면 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헬라어 봉사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단어에 1이 써 있고 밑에 보면 봉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디아코니라는 단어는 일꾼, 섬기는 자, 하인, 그 다음에 사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리말에 집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디아코니아가 아마 성경에 약 한 세 군데 정도가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집사는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아멘. 집사가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일꾼이에요. 집사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인 거예요. 일꾼도 누구의 일꾼인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 일꾼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일꾼도 조그만 중소기업의 일꾼하고 청와대 일꾼이 다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에요. 예. 여러분 옆에 분이 당신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해보세요. 예.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늘 들어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흥이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기분도 묘하게 좋아지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나는 뭐다? 주님의 일꾼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 직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안수 집사, 장로, 예, 직책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성경은요, 다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섬기는 자, 하인 같은 사람, 사원 같은 사람. 근데 여기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말 봉사 혹은 섬김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사가 분명하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좀 알게 되죠.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인같이. 하인같이. 그래서 하인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인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사는 다시 말해서 봉사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섬김의 직분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섬기는 자요, 봉사자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유불리를 따져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인이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하면 이득이 될 것 같은 거 하고 이거 되나?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불리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쫓겨나요? 그런데요, 지금은 당장 안 쫓겨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 나중에 다 드러나고요, 나중엔 다 쫓겨나는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했어요.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또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귀한 사역이고, 우리 집사님이 주방에서 하시거나 이런 청소하는 사역하시는 집사님은 아주 안 귀한 사역이고, 성경은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똑같이 다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이 사역은 같이 봉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시던 이것은 바로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선언했던 기도가 있죠. 이제는 우리는 일과 이제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거 역시도 바로 사역이고 또 봉사예요. 성경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귀한 사역이 있고 하찮은 사역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상하게 우리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편가르고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고 그러죠. 귀하고 덜 귀하고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저나 또 여러분 다른 봉사하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대요. 신기하죠? 에이 그래도 조금은 뭐가 다르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봉사를,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봉사를, 또 물질의 봉사를, 손과 발로 하는, 제주로 하는 봉사를, 이런 봉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가 뭐다?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야, 봉사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니 힘드시겠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평생 일을 잘 감당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바쳐진 식량과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즉 하인같이 선출된 7명의 집사가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다가요,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집사는 그 일도 잘했는데 어떤 일을 잘했냐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오늘 6장 8절에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스데반이 뭐를 행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기적과 표적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죠? 8절을 그냥 띄워주세요.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표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도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삶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면서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어요. 물론 그들이 잠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다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이들이 새롭게 되죠. 어쨌든 이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큰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부터 한번 중간에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르하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쉬며 부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큰 기사와 표적이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에게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도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열심히 따라다녔을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 외에 가장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사람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쓰셨을까? 사실 좀 샘둔하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절 10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아마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누구도 그 논쟁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11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사람을 매수해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바로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유대계 지도자들이. 자, 그만큼 사람들을 매수해야 할 만큼 스데반의 논리와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이 오늘 8절에 보면, 다시 8절을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밝히고 있어요. 자, 스데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죠?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7명의 집사가 성령의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을까? 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원래부터 말을 잘한다거나 원래부터 교육이 출중하거나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스데반을 뽑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로 뽑은 게 아니고 이 구제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모든 7사람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스데반이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뭐냐면 지혜가 임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바로 6절 7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이 스데반 집사가요, 7명의 사람들 중에 이 오늘 말했던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을 누구보다 잘했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스데반에게 뭐가 임했냐면 은혜와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 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권능 받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집사의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맡은 사명, 그걸 정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본인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예배팀이건 반주건 인도자건 내가 목소리로 노래하건 악기를 다루건 내가 주방 봉사를 청소를 하건 가르치는 일이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이 직분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잘 감당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 지혜가 임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존재가 뭔지를 알게 주님을 믿어요. 근데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 직분을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 봉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이것도 기본인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아멘? 이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일을 잘하세요. 내가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물컵을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배팀, 그냥 내가 맡은 직분이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걸 맡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기도와 금식을 하고 이거에만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섬기는 일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책, 여러분 직분을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이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비밀, 이 원리를 아는 분은 아마 은혜와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가 하시듯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진 일, 그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누가 뭐래도 내가 주신 이 일만큼은 저는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나고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뒤따라와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40일 금식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 지금 미디어 사역을 하는 우리 형제, 작은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야 여러분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일을 해야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여러분, 제가 신앙이 잘하면 그거 할게요.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라고 할 때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그 평생 그분은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명령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안 했군요.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분은 저는 은혜와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 사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영이 온전하게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 근데 여러분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을 최선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는 되진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으세요, 집사님? 내가 죽을 만큼 일하면 안 될 게 뭔가는 돼요. 다시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든가, 뭔가는 얻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죽을 만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은혜와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